마태복음 10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6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사실은 빠뜨리려고 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16장에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실루엣처럼 아직 희미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친히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이 16장이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두 개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고 사건이 감싸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그 능력 있는 비전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교회된 제자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누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이지만 그들의 교훈과는 별개의 잘못된 그들의 삶입니다. 세속주의, 그 다음에 물질주의, 의식하는 신앙,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을 절대로 거룩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교회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까지도 주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뒷받침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장이라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처음으로 질문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간접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밝혀내는 이 용례예요. 용례, 예수님의 어법입니다. 특별한.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등장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메시아 되심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인자, 우리말로 사람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구약적으로, 유대관념적으로 이 인자라는 말을 이해하여야 됩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킬 하나님의 아들이자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이 거룩한 용어예요. 그 출처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때 그 적어도 유대인들 가운데, 적어도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선지서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지서 가운데서도 예언서인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주 적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인정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모든 나라와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13절에 보게 되면 인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고 하는 소견을 다니엘이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다음에 아주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쫓아서 행하신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사람들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셔요. 그리고 바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기에 과정이 조금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서기관보다도 더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어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 잘해야 세례 요한의 부활, 그러면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인정해 준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인정은 예수님이 귀담아 듣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다는 것은 잘 알죠. 이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에 관심이 없으세요.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은 오직 나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나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이 확고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여러분 관심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예수님과 1대1로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그분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키와 같은 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모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죠? 신앙 고백만큼 다시요, 내 영적인 구원과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요, 어떤 위대한 사역이나
충성, 헌신, 물론 예수님이 원하시죠. 그러나 신앙 고백이 바르지 않은 헌신과 은사와 능력과 충성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적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보건대 진짜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위하여 어떻게 충성할래? 너 나를 위한 비전이 무엇이냐?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의 관계만 예수님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요, 삶의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기능이나 헌신이나 드러나는 사역을 요구하기보다 교회 자체를 가장 강하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가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드리는 교회인가,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다른 세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비전도 아니에요. 사역의 내용도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그 신앙 고백에 의하여 삶과 신앙 생활이 좌우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좁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신앙 고백은요, 나의 구원의 시작이자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나만큼은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라고 인정할 만한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내용을,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인식, 믿음을 물어보시는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배경과 이 고백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물어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정확히 얘기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북쪽에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다시피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뜻하는 이 로마어이자 공용어인 헬라어입니다. 필립 똑같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 이름이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 로마식의 건축 양식과 로마식의 이름을 받은 유일한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물론 로마 제국 아래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 적어도 이 땅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완전한 로마식 도시일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필립이 이 원래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헐몬산, 이제 17장에서 배우게 되는 변화산, 예수님이 지금 그 변화산으로 향하고 계시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상의하러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 헐몬산으로 가셔요. 찾아보니까 헐몬산이 3,300m 해발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만년설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그 3,300m의 만년설이 쌓여져 있는 그 산에 약 340m 되는 곳에 해발, 그러니까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곳에 넓은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아름다운 만년설이 뒤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푸른 목초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 멀리는 뷰가 너무 좋아요. 지중해가 두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제가 좀 어색한 단어이지만 완전한 배산 임수예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에다가 필립이 자기의 분봉왕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로마식 도시를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목초지 위에다가 그 로마 황제의 이름에 합당한 큰 규모가 있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건축 양식은 당연히 그레코 로만 양식이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려고 한다면은 그 도시의 중앙 한가운데나 혹은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의 신상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로마식 도시를 건축하고 로마 가이사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도시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모든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힘의 상징이자 권력의 상징이자 부의 상징입니다. 게다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네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이 우상 이름이에요. 바네아에게 바쳐진 도시, 그런 뜻이에요. 마을, 그런 뜻입니다. 원래부터 이 판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어떤 신이냐면 목양신입니다. 여러분 다시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발 3,300m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가 딱 떠오르냐면 스위스 아마 융플라우나 혹은 마테오른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중턱에 여러분 정말로 아무렇게나 사진을 눌러대도 다 달력이거든요. 아니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 소들이 귀에 방울을 딸랑딸랑거리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요돌성이, 그것까지는 좀 오바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업이 목축이었어요. 목축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을 섬겼습니다. 그 판이 어떤 거냐면 위에는 사람이지만 밑에는 염소예요. 그 우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그 유럽의 박물관에 가시면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일찍부터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상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수리아 지역에서 유행하는 가장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더럽힘을 가져왔던 신 이름이 무엇이죠? 농사에 풍요를 주는, 비를 관장을 하는 무슨 신이죠?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그 조그만한 동네에 14개나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로마가 유대의 유화 정책, 즉 유대를 다스리기 편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좋은 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 별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속할 수 있는 봉토를 따로 마련해 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좋은 별장과 그 다음에 봉토를 영원히 상속하면서 로마에 협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세속화된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덤 같은 곳이에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그곳에 가면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세상 물질 문화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갈릴리에서 여러분 초라하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그림에 많이 나오는 대로 깡 마르신, 그리고 파마머리 이렇게 길게 하신, 그냥 그려보시라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 가장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신상 밑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둘러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곳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무덤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곳에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번 주에는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만은 음부의 권세가 바로 무엇을 뜻하냐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뜻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것 아닌가요? 힘과 권력과 돈과 그 다음에 물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많은 미신과 우상과 영적인 타락과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이 정말로 탁월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돈 앞에서 맥락추는 맥을 추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잡고 그 음부의 권세, 사탄의 최고의 유혹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물어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제자 훈련해야 돼? 야, 말씀으로 더 가르침 받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너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내 신앙이 어떻게 다시금 새로워지는가, 내 삶은 세상에 대해서 무릎 꿇은, 그리고 세상을 동경하고 힘의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보다 세속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직접 드려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에게는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 고백인지 몰라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고민이 실루엣처럼 그렇게 비춰져 있다가 이 고백 뒤에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 고백이 무엇이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잡하게 감정적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말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일단 헬라어 원문상에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당신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당신이 극존칭이에요. 당신이란 말이 제가 예수님을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그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영어 성경을 보시더라도 크리스트라고 하는 말 앞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헬라 원문에도 더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 당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이 물론 잠시 후면 무너집니다. 사탄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 부분까지 가지 마시고 그 순간에 왜 예수님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냐면, 예수님, 저는요 세상에 이런 로마의 북이나 힘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기다리신 것도 아니고 출세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성경에 약속되어 오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요.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울컥한 고백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시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온갖 박해와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죠? 주님을 사모함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기다림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비록 버겁더라도, 내 인생이 심각한 고난과 위기에 있더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바로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느냐고요. 수많은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박해를 이겨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찬송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한다고 하는
주님 고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고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그 기다리던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다리던 주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신앙의 첫 단추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나에게 아무리 가이사라 빌립보가 줄 수 있는 물질적 풍요, 힘과 권세, 그 다음에 영적인 많은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함, 성도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만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끝이 어떻게 되어 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토록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덧붙이자면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시면은요,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내 인생에 찾아온 풍랑도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결핍도 풍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 때문에 고민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저는 예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가끔 많이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나도 베드로처럼 이 순간만이라도 예수님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기다린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적 관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사람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유대의 정서상 예수님만이 나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나의 왕이십니다, 다스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나는 세상 것에 의해서 내 신앙이 다스림 받는 건 원치 않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꿈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인생을 지금 다스림 받고 인생이 무엇 때문에 지금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혹시라도 내 인생이 진실로 주님의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고대하던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 왕의 권능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다스려주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요, 수많은 왕들 가운데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성군이었어요. 인생의 성패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선지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하나 되는 삶,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모든 것에로부터 자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고백 속에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죄를 대신하는 사람이죠. 예수님만이 내 죄를 속량할 수 있고 나를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평생을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섬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안에 어떤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에는 그렇게 목마르고 세상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 힘과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모든 사탄의 괴계에 사슬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고 진리 안으로만 인도하시며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시면서 그분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주님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진실하게 고백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 어떤 거였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유대적 정서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들은 개체는 별개 있지만 본질상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 아들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는 별개이지만 본질상으로 같다라는 말을 쓸 때 아들이란 말을 써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한번 입증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좀 잘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가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인데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레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번개라고 합시다. 이 번개라고 해요 그냥.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번개라는 말입니까? 다시요? 왜 세베대의 아들인데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했냐는 거죠. 무엇이냐면 번개와 그 아들들의 이 본질이 같다란 말이에요. 본질이. 우레의 아들이란 말이 우레 따로 여러분 그 세베대의 아들들 따로 야고보와 요한 따로예요. 그런데 본질상으로는 그들이 우레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레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별개이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졌다는 표현을 쓸 때 아들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저기에서도 우레의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가 우레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레와 동일한 본질을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유대적 정서에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로마의 황제나 권력과 힘 그리고 부가 자신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로마의 황제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 다 죽은 것들입니다. 나에게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 속에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황제의 가치나 로마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 그리고 부귀와 안전한 삶으로 대변되는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 아니라 비록 육체적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가르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흉흉해도 고난과 핍박이 나를 아무리 옥죄어와도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기다리는 것이 그 하나님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어떤 로마의 위용 앞에서도 물질적 풍요 앞에서도 영적인 쾌락 앞에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유혹 앞에서도요, 어떤 핍박 앞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이시고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 했을 때 디메오라는 말,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과 똑같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일종의 베드로의 풀네임을 얘기하셔요. 이름을 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요나,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왜 복이 있냐라고 하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복이라는 저 단어를 쓰신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설교 때.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며,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 첫 번째 설교에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또다시 복되다고 한 것이에요. 무엇이 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연합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찌리도 가난하면서 세상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복이 있게 되었느냐면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저 고백의 순간만큼은 베드로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 속에 그것을 알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좀 번역이 그렇습니다만 원어에 의하면 계시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시해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선택을 받았냐면 그 도시의 휘황찬란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고, 베드로의 마음이 그 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인생의 내 짐을 덜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영원한 구주라고 하는 것이 흔들림 없이 믿어지게 하는 것,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임하셔서 예수님 보실 때 우리 온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 예수님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